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취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이 몇 세의 장가를 가죠? 40세의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00살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은 140세입니다. 175세에 죽으니까 140세면 이제 말년에 접어든 것이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말이 이어져야 될까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몸이 좀 아팠다. 그러든지 아니면 매우 외로웠다. 살아도 먼저 하나님 곁에 갔으니까 슬펐다.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서글플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그건 내가 우울할 일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면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게 복이다. 왜 범사의 복을 주셨나? 그 범사의 복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복이죠. 하나님을 아는 복. 3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노란색으로 쭉 거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즉, 저 하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수준 높은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분은 누구예요?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 같은 인간은 내가 몰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가까이 오셔서 우리 땅의 모든 문제까지도 개입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삶의 가장 인간적인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땅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뭐냐면 이 유목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풀이잖아요. 풀이 나야 되는데 여기는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풀이 언제 나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때 좀 차오르잖아요. 근데 그 비라는 게 뭐예요? 비라는 게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데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비가 내리면 땅에 풀들이 반응해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는 뭐냐? 땅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바라보며 시청각 교육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물이라고 나오면, 비라고 나오면 그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뭐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땅에서 그 풀들을 차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먹고 소가 자라고 양이 자라고 낙타가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고백하며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더니 범사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특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아는 게 늘어갔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전염이 됩니다.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믿음은 전파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이제 그 종이 어떻게 고백하나 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은요, 이 종이 아브라함 그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구하러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보세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밑줄 한번 쫙 꺼보실래요? 노란색으로 꺼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저는 다메섹 사람이고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게 뭐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알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분이 분명히 인간을 사랑하고 언약을 주시고 이루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볼 때 분명히 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해. 분명히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만 믿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전염이 되는 거죠.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을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인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자, 여기까지 쫙 밑줄 그어보시고요. 주의 사랑 동그라미, 성실 동그라미.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성까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고 성실을 그치지 않는 분이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동그라미 하시고 인도하는 분이고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르게 하셨나이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성실한 분이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고 이르게 하는 분이다.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나? 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가? 왜 부모가 잘 믿어야 되는가? 왜 부모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믿고 자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자녀가 그 하나님을 점점점 부모님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엄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성실하게 임하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종도 아는데 내 자녀가 왜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자녀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왜 모르나요? 내 자녀가 왜 그걸 모르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가정에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녀는요, 나의 교회 생활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 생활을 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가면 장로님 같고 집사님 같고 권사님 같은데 성도님 같은데 교회 오면 이분들이 성도님 같지 않다, 집에 오면 성도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저렇게는 안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만큼 아니 반만큼만 집에서 하면 자녀들이 알지 않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고 그분은 사랑과 성실의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분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24장 자 1절에 그러면 범사의 복을 주셨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밑줄 한번 가보세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지금 이삭이 분명히 자기 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생을 함께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종이 있다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바로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 양자로 드려서 이 사람이 내 후사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내 자녀로 삼고 싶을 만큼 믿음이 가는 종이지만 양자 삼고 싶은 내 아들처럼 여기고 싶은 내 종이라는 거죠. 자, 그런 종이 있다는 거. 종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범사의 복을 동그라미하고 연결해 보세요. 범사의 복은 뭐냐?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복이에요. 만남의 복이에요.
이 복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나? 뭘 맹세하게 하라고 하고 있나? 자,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밑줄 쫙 그어보시고요.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아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라고 있죠. 아내를 동그라미 하고 연결해 보세요. 범사의 복을 종에게 아내 연결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범사의 복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뭘 기도하고 뭘 맹세케 하고 있는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내 아들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한데 그 아내를 얻는 것도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맹세하라고 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맹세를 시켜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 밑에 네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내 생식기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즉 목숨을 걸고 맹세하라 이런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라.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같이 죽는 거야. 이런 말이죠. 무시무시한 맹세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140세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맹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한 맹세를 시킬까요? 목숨을 건 맹세를 시켜요. 아니 다메섹 엘리에셀이면 내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고 내 양자 삼고 싶은 그 사랑하는 종에게 너 이 맹세 안 지키면 너 죽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런 맹세거든요. 무슨 맹세인가? 바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데 지금 내가 며느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하지 말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구하지 말고 뭘 맹세해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이걸 맹세하라는 거죠.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800km를 갑니다. 800km. 아니 직선거리 800km니까 옛날엔 길이 지금처럼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800km면 서울 부산 왕복이죠. 근데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갔다 올 생각을 하지. 여러분 옛날 같으면 서울 부산길이 얼마나 멀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광야 사막이잖아요. 길이 더 없어요. 더 나빠요. 이 당시에 약 20일 거리입니다. 20일. 가는 데만 편도만 20일 걸려요. 왕복으로 40일이죠. 그러니까 갔다 오면 이게 해외 출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외 이민 수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길이죠. 근데 이 길을 갔다 오라고 지금 자기가 제일 믿는 종을 보냅니다. 보내서 가서 아내를 취하오라. 이 말이 뭘까요? 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안 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족이 아시잖아요. 우상을 섬겨요. 근데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신앙의 대상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매우 비인격적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그 이삭의 아내는 단순한 이삭의 아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그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여기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고향 가서 구해와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말로 가서 데리고 오라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당연한 말이죠. 갔더니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한 40 됐는데 지금 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실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글쎄요.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제가 어떻게 따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사진이 있어요. 뭐 이력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여줄 게 없는데 그러면은 다시 내가 돌아와서 800km 다시 돌아와서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선을 보이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때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나?
데려오고 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나?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가서 정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을 하나님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아내감도 이 땅으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이미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여자를 찾았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고 그런다? 그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와라.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일을 맹세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자녀의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 믿는 종에게 자기 생식기 밑에 손을 놓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절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왜 그렇게 하는가? 부모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의 결혼 문제는. 그런데 그 결혼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 가운데 구하면 안 되고 내 족속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같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고향 친족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뿌리가 같아야만 한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창세기 2장에 결혼의 원본이 나오죠. 원본. 그 원본의 원리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모든 부모가 이걸 알아야, 이걸 붙잡아야 자녀 결혼을 잘 시킬 수 있는데 2장 24절.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어떻게 시키셨는가?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남자면 아담이죠. 아내는 하와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떠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부모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주는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떠날 부모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너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 자녀를 꼭 사는 집을 분가시키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제는 떠나보내야 된다. 이제 엄마 아빠는 내 자녀에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1순위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딸의 1순위도 내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1순위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의견이 충돌이 생기면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말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라. 그런데 둘은 어떻게 돼요? 한 몸이다는 거예요. 한 몸이다. 이 한 몸이라는 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은 적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왜? 하갈과 아브라함은 한 몸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와 한 몸이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거죠.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한 몸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가나안 사람 중에 고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러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가? 왜 이삭이 가면 안 되고 그 여인이 와야 되는가? 그것도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하나님이 결혼을 처음 시킬 때 어떻게 시켰나?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이게 결혼의 방향이에요. 여자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남자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야, 아담 내가 여자 만들었거든? 보여줄게. 그리고 데려가서 보여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데리고 오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이 결혼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자가 결단해야 그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는 여자가 그 마음에 믿음의 결정을 하고 시집을 가야 그 시집 가는 일이 결혼이 온전히 성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혼의 원칙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쭉 밑줄 보셨죠? 거기서 어디 동그라미 하시냐? 아내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내. 그리고 4절에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동그라미. 7절 마지막에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내 동그라미.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누굴 구하는 겁니까? 며느리죠. 우리는요 믿음 좋은 며느리, 현숙한 며느리를 구하고 싶어 해요. 내 남편만 사랑하는 좋은 며느리 구하고 싶어 해요. 이왕이면 맞벌이도 하는 며느리 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한 번도 내 며느리 구해와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좋을 사람 데려오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좋을 사람 데려오지 말고 이삭에게 좋을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사라처럼 평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그 모델을 본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구해와라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흔들립니까? 부부 간의 문제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건 시부모예요. 더 중요한 건 친정부모예요. 부모가 내 자녀가 흔들리는 꼴을 못 봐요. 먼저 나서서 갈라놔요. 너 그런 애랑 살 필요 없다고 다 찢어놔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혼이 득세하는 거죠. 왜 이혼이 많아지나? 옛날부터 남녀 간에는 흔들렸어요. 철없는 20대 30대가 만나 결혼하는데 그게 왜 안 흔들려요? 당연히 흔들리지. 당연히 싸우고 다쟁이 지지고 볶고 그러다 정도 드는 거지. 근데 요즘은 지지고 볶다 보면 정들새가 없이 헤어지고 말아요. 왜? 부모가 다 찢어놔요. 내가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걔가 뭐라고 내 자식을 이렇게 함부로 해? 나 이 꼴 못 봐. 내가 너 이렇게 살라고 너 이렇게 열심히 기른 줄 아니? 너 엄마가 너 이렇게 살라고 너 이렇게 고이 기른 줄 알아? 필요 없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건 다 찢어놔요. 왜? 내 며느리를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사위를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야 돼요. 이 말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좋은가? 내 딸에게 좋은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를 때만 믿음으로 고르고 살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부모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르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결론은요. 인간관계는 둘이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하는 거예요. 자식은 손님이에요. 내게로 온 손님이에요. 이 손님을 잘 키워서 한 30년 잘 키워서 이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감사합니다고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못 보내니까 문제가 생겨요. 못 보내니까 계속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문제가 생겨요.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딸 가진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보내야 돼요. 요즘 보면 아들 가진 시어머니보다 더 문제는 딸 가진 부모님들이 더 문제예요. 딸을 안 보내요. 끼고 살아요. 항상 주말마다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이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왜? 다 처가 가서 놀아요. 처갓집 가서 놀아요. 모든 아들들이 다. 부모님 내팽개치고 처갓집 가서 다 노니까 이 믿음의 대가 이게 다 끝나버려. 다 끝나버려. 모든 가정이 처갓집을 가기 시작하면 모든 믿음의 대는 끊어지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성 상위는 좋지만 딸네 집 가는 만큼 아들네 집도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아들네 집은 불편하니까. 시댁은 불편하니까 안 가요. 그런데 친정은 편하니까 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점점 친정을 자주 가면서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채취를 잃어버려요. 아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뭐 어디를 가라 더 가라 말하라가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고 자녀들은 우리 둘이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한 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또 더 중요한 거 자 3절에 맹세 나오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맹세 이 맹세 결혼을 위한 맹세죠.
동그라미 하시고, 이 맹세가 9절에 보면 또 맹세가 나오죠. 제일 끝에 그에게 맹세하게 하였더라. 자, 맹세하였더라. 자, 이 맹세, 결혼이 중요하니까 맹세를 시키죠. 근데 이 결혼에 대한 맹세는 인간의 맹세가 아닙니다. 결혼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중요하다는 이 맹세가 오리지널 누가 맹세하셨나? 7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란색으로 쫙 꺼보세요.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즉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를 결혼시키는 이 중요한 이 일륜지 대사의 맹세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맹세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목숨을 거둔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 맹세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드리는 문제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미 시집장가 보냈다면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마음으로는 떠나보내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직 안 보냈다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을 건 이 귀한 결혼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는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떠나보낼 수 있게, 내 며느리, 내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 내 딸의 남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승할 수 있고 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또 행복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는 일은 쉽지 않다. 목숨을 건 맹세다. 그러나 이건 너희 할 수 있다. 왜? 내가 맹세했으니까. 내가 맹세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맹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그 결혼 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확실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믿는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한 뿌리 한 바탕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리라 맹세하게 하십니다. 주님, 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십자가가는 이 귀한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전승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혼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녀 교육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아름다운 응답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